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해지연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의 잔치에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존재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지은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지원 교회의 10월 첫째 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랑과 덕을 끼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종대학교와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및 산하기관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사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소외되는 대학생들, 아이들, 장애인들, 시니어분들, 외국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근 화재로 인한 병상에 있는 인천 라면 형제들, 홀로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한 어르신들,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원에 갈 수 없고 하루 종일 돌봄으로 애쓰다가 자살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소식 등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연단의 시기에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가올 미래에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영적 리더들이 세종대학교를 통하여 성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파송되는 대학 되게 하옵소서. 세종대학교와 예지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학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직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호섭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히 예지원 채플 및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수님들, 학생들,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진미 알고자 늘 인도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하여 높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하여 높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몇 달 전 인터넷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십억 원 나가는 돌덩어리 2개를 캐낸 라이저라는 아프리카 광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1세기의 보석 또는 검은 대륙의 푸른 보물로 불리우는 탄자나이트라는 광물인데 다이아몬드나 루비에 버금가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땅속에서 이런 수십억 가치가 있는 광물을 캤다니 이를 캐낸
아프리카의 광부는 얼마나 기뻤고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본문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를 찾은 소작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은 동방의 세력과 서방의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인접 국가들의 영토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어서 부자들은 보화를 간수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밭에 깊이 파서 숨겨두는 것이 유일한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죽으면 보화가 묻혀있는 땅은 아무도 모르는 채 남에게 팔리고 또 팔리게 됩니다. 본문의 비유는 어느 날 한 소작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인지 보물 항아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값이 나가는 보물을 발견한 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비유가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을 세 개로 나누어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보화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농부와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혹시 그렇지 못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락이라 기쁨과 즐거움이라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을 사랑 다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혼인잔치집에서 볼 수 있는 기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인잔치보다 더 기쁘고 다채로운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가르치실 때 신랑과 신부를 예로들며 천국의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광경을 묘사할 때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는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쁘게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살이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충족될 때는 기뻐합니다마는 기쁨의 조건이 사라질 때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랑은 식어지고 기뻤던 감정은 슬픔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불화도 생기고 결별도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은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한 이 기쁨은 옥중에서 전하는 참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주를 영접한 날부터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니 죽음 저편에까지 연결되는 완전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여러 분야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위기라고 말들을 하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요즘 TV 뉴스를 안 본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싫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역공이나 위기감이 어찌할 수 없는 참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하면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쳤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끊을 수 없는, 무서운 칼도 어찌할 수 없는 가슴속의 기쁨, 내 안의 기쁨을 말한 것이 참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둘째로 이 보화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누구에게 감추어졌느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화로 비유되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에 찾아야 하고 찾은 후에는 놓치거나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런던에서 바이올린을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의 명장인 스트라디바리가 300년 전에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로 가격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악기를 훔쳐간 범인들은 단돈 100파운드, 하나로 한 20만 원에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숨겨진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사람이 천국의 가치와 기쁨을 몰라서 천국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와 기쁨은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다 알고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으니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도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사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둔감했고 무감각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많이 비싸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란 감추어진 보물 같아서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또 대가를 치르고 얻은 후에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감춘 보화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올 것을 교훈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질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은 태도가 아니죠. 태도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를 들면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은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진 확신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했습니다마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이미 집에 갖고 있는 재산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보다 더 귀하고 좋은 보화를 알고 나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 진리를 붙드는 것,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과 박해가 와도 이 진리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옥에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난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이 귀하십니까? 손가락에 낀 반지입니까? 금고 안에 금은 보화입니까? 내 머리에 지식입니까? 다듬어진 외모입니까? 오늘 천국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정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이 가득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온라인 예배 관련 영상 링크 메시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벌써 또 10월이 되었네요. 10월의 기도 제목, 우리가 3개인데, 첫째로 우리 재단과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애지연교회와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로는 미학기 체포를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특히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진리의 편에 서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들이 소속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